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빛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해야 다시 사는 삶이다. 변화해야 다시 사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요한이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 이야기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예수님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오느냐? 그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역은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3장까지 오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니네가 예수를 알지 못했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구원자이심에도 너희가 그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알려줄게. 요한복음이 알려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셨다.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힘으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 얻는다는 건 그 반대는 뭐예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들에게 지금 요한복음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변화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삶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지금 이거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뭐다? 변화된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제 말씀에서는 미완성의 삶에서 완성의 삶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우리 삶을 갖다가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미완성이라는 거죠. 왜 미완성이에요? 죽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잘 살아지지가 않아요. 왜? 죽음이 있으니까. 미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율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만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다 미완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완성해 주시고 그 완성된 삶을 구원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그 구원의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삶이다. 그래서 어제 이 완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완성된 삶을, 이 구원의 삶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어저께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드렸었죠. 뭐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삶은 죽여버리고 미완성의 삶을 다시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완성의 삶은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삶은 버려버리고 다시 완성의 삶, 다시 구원의 삶, 이거를 다시 살아야 완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이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 이게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다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해되는 삶이에요. 이해되는 삶. 이해돼야 이해되는 것만 따르면서 살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해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게 돈이에요. 돈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쵸? 돈 있으면 사면 되니까. 이해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건 빼버리고 이해되려고 하는 그래 돈 있으면 이것도 하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돈 벌자. 마냥 내 삶에서 돈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 믿음은 하늘의 것이고 하늘의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의 삶은 하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구원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옮겨야 돼요. 이해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옮기는 거. 이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옮겨야 돼요. 다시 사는 삶이라면 어디서 다시 사냐면 이해하면서 사는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옮기지 않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옮기질 않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않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의 방식에 또 그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예. 우리 올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치면 예수 이름으로 그쵸?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가정의 회복이 뭐겠어요? 예전의 가정 저주받던 가정이 회복되려면 뭐가 일어나야겠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난다고요. 미완성인 가정이 완성된 가정으로 변화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는 걸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의 믿음이 있어야 가정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교회로 세운다는 무슨 뜻이겠어요? 회복된 우리들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살아내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인제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전쟁을 왜 하죠? 전쟁을 왜 하죠? 이기려고. 왜 이겨야 되죠? 이기고 나서 그 나라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평화로운 삶을 살려면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라삐어 그래요. 라삐어. 이게 제대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부르는 거 아니죠. 예. 호칭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세요? 호칭.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예수 내 구주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그쵸? 예수 내 랍비 이렇게 고백하나요? 아니죠. 예수님 내 구주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선생님, 랍비여,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로 제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 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한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음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으로.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 믿음의 영역, 이해의 영역. 이해의 영역인 거예요. 이미 여기로부터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도요. 이해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미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아니, 보통 우리 제일 많이 신앙생활하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헌금 생활이 제일 많이 걸려요. 아니, 헌금 왜 해야 돼요? 왜 목사한테 헌금을 우리가 줘야 돼? 돈을 왜 줘야 돼요? 뭐예요? 이해의 영역. 근데 믿음의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믿음의 영역.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도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누가 있다고 뭐 그 중얼중얼거려. 그래서 뭐가 돼? 그쵸? 안 되죠.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차라리 네가 노력해라 이러죠. 이게 이해의 영역이죠. 하지만 기도한다고 안 되나요? 예. 믿는 자에겐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제 보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다음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거기는 이해의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보지 못하는데. 제가 항상 예화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태양을 볼 수는 있지만 태양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예. 알면 얼마나 알아요? 과학자들이 태양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요? 태양에 대해서 직접 만져보긴 했어요? 가까이 갈 수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라는 거예요. 이해의 영역은 그 수준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방법은 거듭나는 것이다 얘기해요. 아까 우리 3절에서 봤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시 태어나는데 어디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위가 어디겠어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면 그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변화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 변화된 삶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의 변화라는 거예요. 보이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육이요 하늘의 삶에서는 영이다. 그게 이제 6절 말씀인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보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해되는 것, 그래서 돈을 따라서 보이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명예, 사람들이 날 봐주는 거, 자존심 이거예요. 그 다음에 외모 이걸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영역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가 변화된 것도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알 수 없다. 네가 다시 태어난 거는 눈으로 안 보인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근데 이는 혈통, 혈 뭐예요? 육, 피가 있는 육으로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을 따라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삶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이게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제 영으로서 하늘의 영역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뭐에 미혹받냐면 뭐에 속냐면 보이는 거에 속는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거에 속는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역을 사는 사람인데 보이는 거에 유혹되고 미혹돼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런데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이 땅의 삶을 살려 하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또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기도해도 뭐만 기도해요? 이 땅의 것만 기도해요. 하늘의 걸 기도하지 않아요. 영으로 태어난 자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단지 이 땅에서 살 뿐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늘에서 태어난 자로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단지 어디 사는 사람일 뿐이다? 이 땅에 살 뿐이다. 이제 이해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을 무시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이 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삶으로 고민하고 이 땅의 일들로 이 땅의 방법으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를 반대하겠어요? 성령님을 반대하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일이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뭐 하나요? 뭐 열심히 뭐 이렇게 뭐 우리 인형 눈깔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예? 우리 보통 그런데 우리 사모님 예전에 젊었을 때 예? 어디 공장 가는데 우리 저 봉고 타고 이렇게 막 갔었대요.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 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 왜 하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 어디 일하러 가는 줄 알 거예요. 봉고 쳐 갖고서는 싹 태워 갖고 가고 또 시간 끝 되면 싹 와 갖고서 탁 태워 놓고서는 "내일 봐요." 이러면서 또 가고. 예. 근데 이 시간에 우리는 뭐 하냐라는 거죠. 하늘의 일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오늘에 있을 일들을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죠. 예. 성령은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의 일을 알리신다는 것 때문에 영으로 영으로 사는 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변화해야 다시 사는 삶이다. 두 번째는 하늘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4절이에요.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 아까 우리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과 딱 맞아떨어지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죠. 예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의 일을 말함으로써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해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힘든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집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중국에 막 어디 있었던 일을 막 저한테 얘기한들 제가 그래요.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죠. 100% 이해가 될까요, 제가? 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일들을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믿는 수밖에 없죠. 예. 집사님이 선교사님이 "아 목사님 중국에 가면은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요?"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뭐만 해야 돼요? 믿어야죠. "목사님 다음에 같이 가면 먹어요." 예. 믿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만 가능해요? 믿는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려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하시냐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모세 때에 뱀을 들어 올려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 하나님한테 막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을 병을 전염병을 싹 옮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 니네 낫고 싶은 자 여기 일로 와봐." 그래갖고서는 뱀을 갖다가요 이렇게 꼬챙이로 해갖고서 위로 올렸어요. 그거 "저 뱀을 보는 자는 나으리라." 이랬어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뭐 좀 누가 뭘 발라 주거나 만지기라도 하면 모르는데 보면 낫는다? 그것도 뱀을?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근데 그걸 누가 볼까요? 누가 볼까요, 그걸? 믿는 자가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믿는 자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자가 나왔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되어졌을 때 그게 이해되지 않아도 그걸 바라보고 그냥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어떻게 죽을 병이 들려 있는 뱀을 본다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이 땅의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믿으면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이르기에 하늘의 방법인 믿음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이 땅의 방법은 이해해야 하지만 하늘의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를 뛰어넘는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이해를 뛰어넘는 행동이에요. 잘 보세요. 뱀이 들려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해의 영역으로 하려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저거 보면 미친놈이니까. 또 하나 이해의 영역은요. 자존심에 걸려 있어요. 내가 저거 보면 왠지 저 사람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요. 안 들어요. 이게 이해예요. 여러분들 이해라고 하는 영역은요. 굳어진 내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살면서 쌓아온 그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그 지식들 얼마나 됩니까? 뭐 막 책 보면서 연구했나요? 근데 아주 조그마한 고거 가지고 고걸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이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 피곤한데 특별히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 이제 막 일하고 와 갖고서 좀 자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나와 계신 거잖아요. 자는 것보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예. 믿고 나온 거잖아요. 이해는 안 되죠. 아마 또 가면 우리는 다들 잘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았다는 거죠. 최소한 이 시간은 이 자리에 나았다는 거죠. 이 땅의 방법은 이해해야 하지만 하늘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우리들의 삶을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늘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믿지 못하기에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은요, 어떤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한번 이걸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막 정말 너무 그 요양보호사가 제일 힘든 게 잠 못 자는 거라면서요. 예. 뭐 육신적 이게 아니라 잠 못 자는 거. 근데 지금 잠 안 자고 새벽 기도 그러니까 나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여기 오실 때마다 여기 제 사택만 오시면 새벽 예배 꼭 나오세요. 분명히 피곤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용기라는 거예요. 여기 왔으면 좀 자고 쉬고 이게 좋은데 특히 우리 윤명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너무 엄청 오래 있을 때 계셨죠. 오셨는데 계속 주무시더라고요. 막 잠을 막 이겨내시더라고요 이러고. 내가 막 너무 안쓰러워요. 어쨌든 그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용기가 필요해. 믿음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도 나와 보자. 그게 필요한 뛰어넘기 때문에. 이해되는 일만 하는 사람은 믿음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이해되는 일만 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영역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아까 불뱀을 보는 사건이죠. 병들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저거 보면 치유된다. 믿음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죠.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뭐. 이해되시나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걸 못 믿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지 뭐. 지옥 가야지 뭐. 예수 이름으로 가정이 회복된다. 안 믿으면 그냥 저주 가운데 살아야죠 뭐. 이해되시나요? 이해되는 영역으로 살면 믿음의 영역을 뛰어넘지 않으면 그냥 이해의 영역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건들 수가 없어요. 제가 막 말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안 믿으면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버려야지. 버려야지. 어떡해. 안 되는데 자기가 안 믿겠다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게 나와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냥 여기서도 내버려요 그냥. 그냥 심판받게 놔둬라. 그 사람들은 어둠이 더 좋대 그냥 놔둬라. 이래 버려요. 이제 아시겠나요? 오늘 말씀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뭐라고요? 이해해서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변화해야 구원받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없어요.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이해의 영에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구원 없어요.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요. 하늘의 일은 이 땅의 일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영의 일은 육의 일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는 사건이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해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꾸 그럼 목사님 자꾸 왜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참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믿고 나서 경험하면 이해됩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믿고 나서 경험하면은요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예수 내고 주구나.' 우리 요즘에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님들 저보다 진짜 빠른 게 뭐예요? 기도 제목 탁 올라오잖아요. 느닷없이 그냥 막 "누구누구 예수 구주, 누구누구 예수 구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막 다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방 와서 보면 미친 사람들 보는 거죠. 맞아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인데 뭐 누구 뭐 이용님 폐렴 걸렸다고 뭐 어저께는 뭐 한강호 집사 비자가 우리가 뭐 온다고 돼요? 딴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들 아니야? 비자는 뭐 대사관에서 하는 거지 왜 나라에서 하는 거지 니들이 뭘 어째?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막 누가 예수 이름으로 한강하고 막 하면 사람들 더 웃긴 거는 그 다음 사람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잘한다, 잘한다." 뭐 이러고 있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영역이죠. 이해되지 않느냐. 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랬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믿어서 경험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고 경험하고 나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유금철 사장님이 그랬다면서 요번에 중국 가서. 예. 중국에서 인제 좀 쪼끔 이제 쪼끔 지저분하거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이해 안 된다고. 근데 그거 자기 고향이잖아요. 자기는 예전에 거기서 먹고 자고 자라셨잖아요. 근데 왜 그게 갑자기 그렇게 보이실까요? 한국의 삶이 저절로 보이지 않게 몸에 밴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예 믿음이 저절로 몸에 배는 거예요. 그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 저거 아닌데.' 그러니까 또 얘기해요. 믿음의 영역을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너 무슨 소리 미쳤다고.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인제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삶으로 다시 태어난 삶은 믿음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영역에서 우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해의 영역으로 살아려고 하는 그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특별히 내 삶에서 버리고 우리 가정에서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믿음으로 사는 거. 예. 그게 인제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변화된 삶이 인제 다시 사는 삶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럼 뭘 믿을 거냐? 돈 믿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통령 믿을 거예요? 예. 내 자식 새끼 믿을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라는 거예요. 인제 이게 포커스가 딱 맞춰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 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명확히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주셨대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인제 아까 우리 봤던 대로 요한복음의 목적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뭘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아들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죠. 믿는 자는 멸망도 안 받고 심판도 안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심판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그 정죄, 죄가 정해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빛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요. 어둠은 우리가 예전에 살던 그 영역인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요? 예전에 거 안 버리고 여전히 그거 살고 싶어서요. 예. 여전히 그거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20 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그러니까 누굴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싫다는 거예요. 왜? '아 좀 자야지. 아이 TV 봐야지. 핸드폰 봐야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 우리가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한번 하고 나시면 그 하루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느끼시지 않나요? 그 하루가 왠지 다 한 것 같은 느낌? 새벽 기도 딱 하고 그쵸? 왠지 오늘 내가 할 일 싹 다 한 느낌?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예. 한번 딱 하고 나면 안 느껴지시나요? 예. 그래요? 예. 심판 받으세요.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는대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것과 동일시 여기는 것이 예수 이름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요한복음의 목적을 또 한번 정리해 주는 거죠.
한 챕터 끝날 때마다 딱 정리해 주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 예수를 믿는 건 뭘 믿는 거야? 예수 이름을 믿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불러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여 영으로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하여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저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래요. 예. 아까 제가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잠과의 싸움이에요, 사실. 잠과의 싸움입니다. 잠은 어디 거예요? 영이잖아요. 영이자요? 육이자는 거잖아요. 예. 육신을 더 의지하면 못 일어나는 거죠. 맞나요? 하지만 육신이 너무 피곤하지만 1시간밖에 못 잤을지라도 성령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시니 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피가 나도 일어나서 앉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예요. 근데 잠하고 이 일어나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똑같은 난데 완전 반대죠. 마음속으로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야 돼. 근데 육신은요. 좀 더 자자. 오늘 방이 너무 따뜻해. 이불이 너무 따뜻해. 맞나요? 예. 우리 안에 그거 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다른 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둘 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이걸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써 이걸 살고 이걸 제거해 버려라. 근데 이게 잠만의 영역이 아니죠. 잠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에서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도 제목이 턱 올라왔을 때 그랬는갑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한마디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께로 나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는 하늘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미완성으로 죽어가는 삶이 완성의 삶이, 구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비결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변화되고 나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있는 영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삶은 변화하는 삶입니다. 변화하십시오. 이해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변화하십시오. 세상을 따르는 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변화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직도 있습니다. 이해의 영역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영역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예전의 삶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입니다. 버려버리십시오. 예수 피 의지하여 그건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성령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